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0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주의계인 바라가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29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비석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며 그들을 추모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들은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만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이 말은 너희 조상이나 너희나 잘못한 것은 매 한 가지고 너희 조상들이나 지금의 너희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들어 외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외식은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지적하면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바로 외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어린 여배우의 죽음을 두고 여기저기 좀 시끄러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여배우와 사귄 유명한 남자 배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과거에 그 여배우와 남자 배우가 사귀었다라는 사실을 문제 삼아 마치 지금 여배우의 죽음의 책임이 남자 배우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 배우를 욕하는 사람들, 사실 이 여배우가 예전에 음주 사고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 여배우를 질타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여배우를 욕할 땐 한마음이 되었다가 이제 이 여배우가 죽고 나니까 이전에 사귄 남자 배우를 끌고 와 마치 그 배우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 마냥 그 사람을 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발라, 그런데 제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저 사람, 저 인간이 문제라고, 모든 문제는 타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는 것. 이게 외식의 시작이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면 사실 서로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다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는 것에서는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끼리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네, 누가 더 나쁘네, 누가 더 죽일 놈이네, 누구는 살릴 놈이네 하면서 우리끼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탓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에 도찐개찐 서로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조상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을 욕하는 이들은 저 연예인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거는 누구 하나 거스름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기본 진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간에 기본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면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낫다, 조금은 의롭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3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외식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들은 내가 저 사람을 박해하는 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정직한 행동이라고,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보내신 이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즘 태극기를 들고 다니며 광화문이며 어디에 모여가지고 탄핵을 반대하고
나타내기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릅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가 그들 나름은 아마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진정한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쁜 중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한 행위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뜻이 옳다라고 자랑하기 위해 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죄인이 생각하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종교 행위라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든 행위는 설령 그가 어떤 열심으로, 어떤 충성으로,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지 모르나 그건 모두 다 외식하는 종교 행위라고 주님이 오늘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던 예수님의 어조가 37절부터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포함한 모든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전 사실 이런 기억은 별로 없지만 어릴 적 시골에서 암탉을 길러보신 분들은 병아리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위험이 어디선가 오면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모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매나 솔개가 날아다닐 때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암탉이 날개를 품어서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비유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미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모습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 날개를 펴서 독수리 새끼를 이렇게 품에 끌어안는 모습, 그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형상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친 인간들, 그런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막아주고 내 품 안에 두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을 구원하고 품어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며 하나님이 이 일에 더 많은 뜻과 마음을 두고 계신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한두 번 그냥 죄인들에게 펼쳐내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팔을 벌려 우리를 품으시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품을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나의 방법, 내 의로움, 내 종교 행위에 우리는 더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 우상 종교, 이단의 종교들은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럴듯한 방법을 제시해서 사람들로부터 그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교묘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 방법에 현혹되어 어떠한 종교적인 결과는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그 방법에 매여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성취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셔서 완성된 결과를 주시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럴듯한 방법, 다시 말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다, 저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에 솔깃하여 거짓 종교, 우상 종교, 이방 종교, 이단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를 누리는 종교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집은 그들의 외식된 종교 행위가 펼쳐지는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된 종교 행위가 모두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거나 그들의 종교가 끝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들이 얻고자 하는 진정한 결과, 즉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에 그들의 외식된 종교 행위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39절을 보면 이런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외식하는 종교가 아닌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식하는 종교와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면 외식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과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정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널 보호하겠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내가 내 품에 머무는 동안 그 어떤 것도 널 해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은 세상 모든 것을 품어도 부족하지 않은 넓고 넓은 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 돌보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기에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결과를 누리는 신앙으로 어떤 수단으로 삼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누리며 행복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단으로 행하는 외식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